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 어제 추석을 잘 세셨는지요? 오늘 2016년 9월 15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9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선민들이 갖는 천국 거부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온 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거부해도 천국에 대해 거부감을 가져도 선민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민들이 천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능력이 지금의 상황과 같은 상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력감에 빠져 있는 이유가 천국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도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천국을 거부하지 않는다. 천국 거부해 본 적이 없다.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박완서 씨 아시죠, 여러분? 2011년에 이제 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젠 고인이 되셨는데 주부로 사시다가 황해도에서 내려오셔서 주부로 사시다가 40살에 남옥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이후로 우리나라 문학사상 획을 긋는 그런 여성 문인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서울대학에서는 최초로 문학 박사학위도 명예 문학 박사학위도 받으신 참 탁월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1996년부터 98년까지 천주교 서울주보의 그 복음을 묵상한 그 내용들을 말씀의 이삭이라는 난에 이제 이 게재를 합니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가 그 책의 제목을 바꿔서 증보판이 나왔어요. 그게 빈방입니다. 2016년 7월 달에 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주교 교인이었는데 카톨릭 교인이었는데 이분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서에 대한 묵상의 내용을 수필식으로 산문의 형태로 이제 적은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 책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소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꿈꾸는 부활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참 이 탁월한 이 문학적 소양이 있는 분의 글이라서 글을 참 잘 쓰시잖아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은 혼자 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승에 천당이라는 데가 있다면 제가 이 승에서 사랑한 꽃들보다 더 예쁜 꽃, 더 아름다운 나무, 더 빛나는 햇빛, 더 상쾌한 물결, 더 찬란한 노을, 더 명랑한 새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승에 떼어놓고 가는 피부치나 친구들이 그곳에 있을 리가 없다면 그 좋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함께 데려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러나 차마 헤어지기 싫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혼자 가야 하는 절대 고독은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합니다. 천당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복음서를 읽고 떠오르는 이제 마음의 생각들을 적은 거겠지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주님 저에게 천당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부활의 희망만은 죽는 날까지 버리지 않게 하소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천당은 허락하지 않아도 좋고 부활의 희망만은 죽는 날까지 버리지 않게 하소서. 이게 부활이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꿈꾸는 제게 합당한 부활은 저의 전체 중 가장 미소한 일부인 저의 좋은 점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잊지 않고 저를 향해 마음의 문을 늘 열고 있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저를 향해 굳게 문 닫고 있다 해도 가끔 그들 사이로 돌아와 바람처럼 공기처럼 스며들어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주 저를 기억하지 않는다 해도 슬플 때 제가 생각난다면 기쁨이 되고 어려울 때 제가 생각난다면 힘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 육신을 떠난 영혼에 그러한 자유를 주신다면 임종의 순간에도 결코 두렵지 않으리이다. 문학인으로서의 솔직성도 보이고 종교적인 소재를 서정적으로 표현한 점도 아마 문학인이라서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예? 이어령 씨가 회심 전에 쓴 글에서 기독교와 연관된 글을 대할 때마다 느낀 것이지만, 기독교 진리와 연관된 내용의 글들에서 이 작가들이나 이 문학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대할 때면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신부님들이 강론을 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설교 대신에 강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과 연관된 기독교 진리의 내용 앞에서 작가들이 너무 성급하게 입을 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겸손하게 정말 초짜 신부님의 강론을 줄곧 듣기만 했었다 하더라도 천당이라든지 부활을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까? 또 아니면 천주교 서울 주보에 실렸다는 말을 미루어 짐작할 때 혹시 신부님들조차도 박한서 씨의 이런 류의 글에 감동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지금 저에게 천당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이거는 글쎄요,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일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애교를 떨고 까부는 것일까요? 그 애교를 떠는 것이라 그래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죽음이 무서운 것은 혼자 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참 천당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있다 그러면 농담으로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죽음이 무서운 것은 혼자 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치라든지 사람들 다 놔두고 가는 게 그게 뭐가 좋겠냐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유학 갈 때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저희 집사람이 왔어요. 3개월 동안 집사람은 혹시 독일에 못 따라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괴팅겐이라는 대학 도시의 시청으로부터 제가 비자를 받아서 집사람한테 보내서 그 비자를 갖고 한국에 있는 독일 영사관에 가가지고 입국 비자를 받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떠나왔는데 집사람에게 독일이란 나라는 천의 고도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은 또 다를 거예요 아마. 독일은 한 사람도 더나 괴팅겐이라는 도시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도시입니다. 오직 나 하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비행기 타고 독일로 향할 때 집사람의 마음속에 고독함이 없었어요. 기대와 만날 것에 대한 어떤 앞선 환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옳고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르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피부치와 헤어지고 아는 사람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고독을 느낀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나의 좋은 점, 글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죠. 당신의 생애의 성과와 업적에 대한 강한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써놓은 글이나 이런 것들이 늘은 아니더라도 간혹이라도 사람들 속에서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그게 부활이다. 천당은 안 가도 좋다. 글쎄요. 그냥 80이 돼서 돌아가신 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외람됩니다마는 그냥 정말 애교를 떠는 거라고 봐줘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신앙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과 부활에 대한 이런 생각이 왜 이렇게 마음에 꺼림직하냐 하면은 많은 박안서 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중에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 있으면 이런 천국에 대한 생각이나 부활에 대한 생각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지금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천국 가는 게 무슨 귀양 가는 겁니까? 왜 고독합니까? 고독하기는. 근데 이 박안서 씨가 쓴 이 글의 솔직성이 돋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서정적이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바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그 정서를 그대로 밖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박안서 씨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이라는 걸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조차도 없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지 않은 부분에 선지자 생도들의 의심이 나와요. 엘리사는 요단강을 엘리야를 따라 건너가서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 스승을 데리고 가는 걸 봤고 하늘로 올리고 가는 걸 봤고 나머지 생도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죠. 요단강이라는 게 좁아요. 굉장히 한강처럼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사실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의 겉옷을 붙잡고 요단강을 갈라서 그 위로 건너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생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혹시 엘리사가 올라가다가 엘리사의 육체가 어디 저기 좀 딴 곳에 떨어진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시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펄쩍 무슨 소리냐? 하늘로 올라갔는데 근데 엘리사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강권적으로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찾고 싶으면 몰래 찾으면 되는데 엘리사한테 굳이 찾겠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할 수 없어서 찾아봐라 그러면. 엘리사가 믿지 못한 건 아니지요. 같은 의심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찾다가 3일 만에 돌아와서는 엘리사에게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그거 봐라. 어? 했는데 이 얘기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몸이 정말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디 중간에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엘리야의 몸이
시체가 돼가지고 땅에 있느냐 하늘에 아니면 살아있는 육체로 하늘로 올라갔느냐 이런 물리적인 차원에 머무는 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거부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더 깊이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의심이 왜 생겼겠는가? 천국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박한선 씨처럼 그것을 솔직하게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도 또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솔직성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실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 중에서 마음을 주는 것만을 현실로 채택하고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감 속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증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을 주기 때문에 알래스카로 결혼한 외아들의 가족, 며느리와 손주들이 발령이 나는 바람에 이주를 했어요. 알래스카를 미국이 소련에서 샀다고 하는 지리학적인 역사학적인 지식만 갖고 있었지 그 알래스카 존재라는 사실이 현실이 아니었는데 며느리 손주까지 다 데리고 아들이 알래스카로 와서 사니까 알래스카에 홍수가 났다 그러면 몸은 대한민국에 있어도 부모님들의 마음이 거기 가서 같이 홍수를 걱정하고 몸과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가는 바람에 그 알래스카가 현실인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음을 묶어두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엘리사에게 하늘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생도들은 어떤 상태인 겁니까? 이제 하나님 다음 쯤으로 바알 숭배가 편만하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엘리야를 존경하던 이 생도들이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이제 엘리야가 올리움을 받은 그 하늘이 생도들에게 사실로서의 차원을 뚫고 나와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알래스카가 사실 차원에서 머물다가 아들 가족이 이주하면서 발령나서 가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알래스카가 현실로 다가온 것처럼 엘리야의 승천이 생도들에게 하늘을 현실로 인정할 것을, 현실로 채택할 것을, 다시 말해서 마음을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며 밀고 들어올 때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박한서 씨가 얘기한 대로예요. 마음을 주고 있는 대상들이 이 땅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끊기가 힘든 거예요. 하늘은 땅과 정 다른 곳입니다.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한 하늘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하늘을 들이대는데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근데 박한서 씨처럼 피부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이룬 업적들도 있고 이 땅에 마음을 줘야 할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을 다 끊고 하늘로 마음을 둔다는 게 주저가 되니까 그 주저함이 나타난 것이 뭐냐? 혹시 우리가 땅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을 끊고 하늘로 마음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엘리야의 몸이 땅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거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바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지 말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 두고 있는 사랑하는 것들이 땅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차라리 몸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게 큰 소망이고 기쁨이다. 이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뒤로 어떤 기적들이 나타납니까? 여리고 성에 와서 머물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물이 써요. 물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소산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토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는 이런 과일나무나 곡식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기를 가졌다가 유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토산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근데 엘리야가 소금을 넣어서 물을 단물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 지역이 열매 맺는 땅이 돼버렸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열매가 없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문제가 크지요. 왜 문제가 큽니까? 상황은 지금 바알 숭배가 편만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방법론이었습니다. 단순히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의미가 부자 되고 부흥하는 성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길로 인식이 됐던 거예요. 바알 숭배가. 그런 상황에서 풍요와 다산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땅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걸 고쳐줘요. 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위임받은 자예요. 승천의 자리에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하늘을 현실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풍요와 다산은 엘리사에게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 부차적으로 여기는 사람에 의해서, 왜냐하면 하늘이 우선적인 현실이 되다 보니까, 하늘이 우선적인 현실이다 보니까 풍요와 다산이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차적이 되었는데 그걸 부차적으로 여기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이 컨트롤되고 장악되고 이끌려져 간다는 겁니다. 뜻하는 바가 뭐죠?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큰 문제가 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현실감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일들, 아니, 경제 문제가 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나라 문제, 다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걱정을 안겨주기도 하고 기쁨을 안겨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하늘을 현실로 삼음으로써 이 땅의 문제들이 부차적인 차원으로 강등되어 버리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왜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 땅의 문제들을 대단한 존재로 승격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응?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부차적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그만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는 거지. 마음을 하늘로 줘버리면, 그래서 하늘에 머물러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는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되면 부차적이 돼버리고, 부차적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저절로 다 문제라는 걸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 문제를 현실로 붙잡고 있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의 승천에다 주님의 내 마음을 묶어가지고 주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묶기만 하면 부활과 승천까지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그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 세상의 문제가 부차적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부차적으로 보이잖아요. 부차적으로 보이는 순간 문제가 아니게 돼버려요. 문제가 아닌 상태로 느껴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도대체 작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엘리사를 놀려다가 앙콤 2마리가 와서 죽였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너무 잔혹하지 않느냐? 응? 이렇게 잔혹한 얘기가 있습니까? 그거 대단한 일 했어요?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로마 병정들이 침을 뱉고 네가 유대의 왕이면 한번 어떻게 해보지? 응?
이게 뭐냐고 뺨을 치고 그래도 다 받아들였는데 엘리사는 작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철없는 애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랬다고 저주해가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해갖고 앙코미 2마리가 나와서 죽였다. 문제는 엘리사가 저주했다는 게 문제라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는데 하나님께서 앙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게 더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살에서 15살 정도의 나이를 말합니다. 12살이면 이제 유대에서는 성인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생애를 살아야 될 시점에 놓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작은 아이들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뜻하는 바는 12살부터 15살까지의 청소년을 말하는데 12살부터 성인으로 살면서 성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유대에서 이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자기 생애를 살아야 된다라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생애를 살아야 될 자들이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가 소문으로 다 퍼져버렸습니다. 생도가 50명 이상이 다 그걸 보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 퍼졌죠?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지나가는 걸 보고 와가지고 대머리야 올라가라는 얘기는 너도 승천하지 왜? 넌 왜 이 땅에서 기어다니고 있어? 너도 승천해라 그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대머리라는 점을 보고 대머리야 하고만 놀렸으면 엘리사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 떼끼 놈들 하고 말았을지 몰라요. 근데 올라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생을 살아야 될 이 선민의 성인이 된 이 나이의 청소년들이 하늘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엘리야 사건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과 하늘 사이에서 철두철미하게 이 땅을 현실로 선택했고 하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지금 하늘을 현실로 채택하지 못할 이 땅을 현실로 느끼는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주기 때문에 현실이 되는 거고 마음을 준다는 게 사랑한다는 거고 마음을 준다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왜 믿어요?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될 거라고 만족을 줄 거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을 주는 것이고 마음을 주는 게 현실이 되는 것이고 현실이고 사랑이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 좋다. 죽은 다음에 가면 된다. 사실로서 인정을 해버리고 말아요. 현실이 아니라 사실로서. 그리고는 지금 이 땅의 사실들에 대해서 마음을 전폭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한서 씨처럼 다 그런 마음 상태가 되냐. 아니 내 피부치도 없고 내 사랑하는 아내나 애인이나 남편도 없고 내가 이룬 이 세상의 업적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이룬 업적이 남아서 사람들에게 계속 회자되어야 그게 부활이지. 천당을 못 가면 어때?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계속 회자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바로 이 땅에 대한 사랑의 표현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지금 현실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 거지요. 구원 얻은 믿음이 뭐예요? 하늘을 현실로 느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올라갈 때 마음을 엘리야에게 묶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마음을 주님에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한 때 마음을 하늘로 올려보낸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승천할 때 주님의 마음을 묶어두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그 하늘을 현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앙콤에 의해서 자기 생애를 이제 현실을 살아야 되잖아요. 생애를 시작해야 될 자들이 현실로서 하늘을 거부하고 하늘을 배반하고 하늘을 조롱하고 현실로서 채택돼야 될 하늘을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돈 문제보다 대단할 수는 없지. 돈 문제가 먼저지. 이 조롱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 건강이 심각한데 하나님 내 건강을 고쳐주는 한에서 의미가 있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 하나님 조롱하는 게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스테반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자기 몸은 버리고 자기 몸 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현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현실이라서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십자가로 끊임없이 기억되어서 십자가가 기억되어서 죽음이 반복되지, 세상에 대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한 박한서 씨는 자기가 이룬 모든 문학적 성과에 대해서 죽었어야 돼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자식들과 모든 피부치들에 대해서 죽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었던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거부감, 천국으로 올라가신 주님 승천에 대한 조롱, 이것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